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의 연약함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신 주님을 잘 찬양합시다. 깨지기 쉬운 날과 깨지기 쉬운 날 위하여 넘어지기 쉬운 날 위하여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날 위하여 그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쏟으셨네. 그 보배 피 다 부으셨네. 온 세상 죄 부으시고 아름답게 회복하시네. 주님이 날 다스리시네. 이곳에 주 나라 임하네. 주님만 내 기쁨 되시네. 주님만 내 노래 되시네. 깨지기 쉬운 날, 깨지기 쉬운 날 위하여 넘어지기 쉬운 날 위하여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을,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날 그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쏟으셨네. 그 고백 피
계시네. 이곳에 주 나라 임하네. 주님만 내 기쁨 되시네. 주님이 날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날 다스리시네. 주 곳에 주 나라 임하네. 주 내 기쁨 되십니다. 내 기쁨 되시네. 주님이 날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날 다스리. 이곳에 주 나라 임하네. 주님만 내 기쁨 되시네. 주님만 내 노래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 주의 이름 높이리. 다 주의 이름 높이리. 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빛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다 주의 이름 높이리. 다 주의 이름 높이리. 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빛발처럼 주의 이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이런 재미나는 경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다림인데요. 이 다림 위에 붙어있는 주의, 옷을 입은 채 다리지 마시오라고 하는 이런 주의 경고 사인도 본 적이 있고요. 헤어드라이어인데요. 주의, 잘 땐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봤습니다. 또 하나 정말 재밌는 경고 사인은 이 유모차인데 주의, 접기 전에 아이 확인, remove child before folding, 이런 경고 사인도 봤습니다. 정말 이 경고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경고 사인이 없으면 미국은 수를 당해요. 뜨거운 커피 마시다가 되면
수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고 사인을 항상 붙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 속에 주시는 warning, 이 caution, 경고 사인들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실은 이 경고 사인이 가장 많은 성경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홍수에 집 떠내려가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까지 히브리서 2장에 이런 경고가 있었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즉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경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으면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면서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 경고가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실은 이 경고가 반복이 됩니다. 25절 보십시오.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도 피하지 못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광야 백성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경고의 말씀을 거역한 광야 백성도 이것을 피하지 못했다. 출애굽기 에도 나오지만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 경고를 거역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이 땅에서 경고한 이 말씀을 거역한 자도 피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를 우리가 거역하면, 즉 하늘의 메시지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펴들고 읽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이 시대에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도 적용이 된다면 큰 것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광야에서도 20세 이상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한 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없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이 경고를 우리에게 전하는 목회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자, 히브리서 설교자가 정말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지금 간곡히 이 경고를 전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광야 백성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꼭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신신당부하는 이 절절 끊는 목회자의 심정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6절 보세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즉 광야에서는 땅만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십니다. 더 장엄하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마치 찬송가 79장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 찬송가가 떠오릅니다. 그 2절 가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니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실은 이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부를 찬송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하늘과 땅이 다 진동,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하시면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한번 바라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보세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 removal 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진동, shaken. 왜 하나님이 우리를 shaken 하시느냐? 왜 진동시키느냐? 진짜 흔들리지 않냐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야, 이거는 안 변하겠지, 이거는 그대로 있겠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서 진동의 현상이 나타날 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부 다 변동, removal, 사라진다는 거예요. removed,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것이 사라지는 것을 드디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을 거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굳건히 믿었던 그것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동하는 이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존 레논의 Imagine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참 음악가로서는 참 잘하는 분이고 선율도 참 좋은 노래인데 실은 가사는 굉장히 당시 젊은이들의 마음에 아주 극단의 진보 자유주의로 흘러가게 했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Imagine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Imagine, 상상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는 것을 상상해보라. 괜찮다고, 얼마든지 상상해봐라. 그냥 천국이 없고 하늘만 있다라고 생각해보라.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나라가 없다,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은 서로가 죽이지 않는 일들, 평화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는 이 땅에 종교가 없을 것을 상상해보라. 사람들이 평화 속에 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Imagine, there's no heaven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막 열광을 했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요, 얼마나 얄팍한 생각인지요. 우리 인간이 정말로 나라가 없고 종교가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다들 평안하게 싸우지 않게 잘 살 것 같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의 악함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고 엄마 모태에서 죄의 잉태 속에 태어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뭉들어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들어 있는 우리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신 것이죠.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죄에 물들게 하는 장본인들이거든요.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더럽힌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우리 인간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나하고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하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건 망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영존하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게 아닌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로마 제국, 기독교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잉태되었을 때 로마 제국, 그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근데 로마 제국 어떻게 됐습니까? 진동, 변동, shaken and removed, 흔들리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 대제, 누가 그 알렉산더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헬라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헬라 제국 진동, 변동, shaken
and removed. 흔들리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영화 300 보신 적이 있죠? 페르시아. 그 강성한 나라가 누가 사라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이 페르시아도 진동, 변동, shaken and removed. 대영 제국은 어떻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어떤 제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한 컨티넨트는 가졌을지 몰라도 해가 지지는 않는데, 영국은,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정말 기염을 토하는 최고의 전성시대가 있었죠. 그 나라가 누가 망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요즘 대영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흔드실 때,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게 변동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번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우리는 자각하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 이 살기 좋은 캘리포니아도 이 팬데믹이 한번 히트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세계 신기록 아닙니까? 사망자 수나 확진자 수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캘리포니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바인이야말로 많은 한인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동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사 가기 바쁠걸요? 여기가 아니구나. 모든 여기에 법인단체들도 다시 철수하기 시작하고, 지회사들도 다시 다 회수하기 시작하고,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는데 뭐 꼭 여기 나와 있을 필요가 있느냐. UCI 대학 보세요. 문 닫혀 있지 않습니까? 유학 오는 학생들 다 돌아가고 말이죠.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shaken, 흔들으시더니, 이것이 영존하는 것이 아니구나, 변동되는구나, removed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면 태양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소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심이라. God is a consuming fire.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소멸의 불이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소멸의 불이시기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은 이 소멸의 불은 광야 백성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는지, 어떤 여인의 질투가 아니라 얼마나 만왕의 왕 되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신지, 당신만 예배되어야 되는 이 땅 속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학개 2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 땅,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진동. 이 셀폰, 바이브레이션, 진동 모드가 아니라 earthquake, shaken, 완전히 흔들어 우리가 경고히 섰다라고 하는 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라. 이 세상의 것들은 진동, 변동할 수밖에 없는 가변적이고 템포러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진동, 변동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현상을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슨 일이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풀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흔들리는 것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드디어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의 창문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마지막 계시록 16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보세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사라지는 세상. 그래서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것이 우리가 다가올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없어질 땅이고 없어질 하늘이고 사라질 바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겁고 무섭기까지 한 이 장엄한 경고, 이 경고를 오늘 우리가 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협박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사랑 많은 부모님이 자녀를 설득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와닿아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너 말 안 들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거 협박이죠. 너 오늘이 네 제삿날이야. 오히려 총을 겨누면서 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오늘 끝나는 날이야. 이게 협박이죠. 근데 이게 협박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왜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의 설득으로 느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therefore 뭘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진동 변동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실은 저와 여러분은 당시 히브리서 설교자를 듣고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진동 변동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실은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이거를 딱 못 받고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는 세상 따라서 거기에 춤추면서 흔들리지 말고 사라질 것이 영원한 것처럼 잘못 믿고 엉뚱한 길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옛날 유대교로 이 율법주의자들로 인간이 펴놓은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해요.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를 받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도 우리 성도님들끼리 하는 덕담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 얘기예요. Receive grace. 명령문이에요. Receive grace.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take it. Receive it.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받으라. take it. 누려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28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with reverence and awe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말인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Let us offer to God acceptable worship.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 그게 바로 기쁘시게 섬기라의 의미입니다. 기쁘시게 청소해라. 기쁘시게 노력 봉사하라. 그게 아니라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자. Take this, receive this grace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성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제사 시스템이 돌리던 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얻은 특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것이 지난주에 시온산으로 표현됐죠. 신의 산이 아니라 테러로 몰고 가는 신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산, 시온산, 바로 시온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 히브리 설교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Draw near to God with confidence. With confidence.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배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섬겨라. 예배죠. 아니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말이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 어쩜 좀 싱겁게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소극적이고 너무나 연약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은 예배가 정말로 소극적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요지부동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은혜를 받자. Take this grace.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acceptable worship.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요지부동으로 딱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가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고 문이 닫혀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냐는 거죠. 예배가 생명이라는 말이 결단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를 살리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을 놓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공급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뭘 가르쳐 줬냐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공급되는 현장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 속에서 아무리 우리를 흔드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요지부동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인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값지게 깨달았습니다. 결단코 이 예배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예배 때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느냐? 복음의 처리 방법 외에는, 복음의 처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솔직히. 우리가 이 배 안에 타고 있는데 배가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는 건 맞습니다. 파도가 치면 우리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이 흔들리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이 히브리 설교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냐면 이 세상이 흔들리고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고로 take this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복음의 처방, 복음의 프리스크립션. 복음의 프리스크립션은 이겁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받을 징계를 주님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죄악의 대가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힐링, 나음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처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죄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내 대신에 대신 흔들려지심으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요지부동을 흔들림 없이 두 발을 땅에 딱 붙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흔들려지심이 십자가 사건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기 잘 보세요. 땅이 진동하여 The earth shook.
지구가 흔들린 거죠. 지구가 흔들린 거죠. 어쩌면 단순한 지진 현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the earth shook. 이 땅이 흔들린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I'm shaken. 흔들렸다고 하지 않아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I'm shaken. I'm shaken. 흔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진동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사람에게 배반당했을 때 I'm shaken. 사업이 곤두박질할 때 I'm shaken. 다 진동하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들 아닙니까? 아니, 감기 한 번 걸려도, 요즘은 감기 걸려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게 아닌가. We are shaken. 정말 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데, 어떻게 이 흔들린 세상에서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고 코로나 숲을 뚫고 가고 죄악의 숲을 뚫고 가고 믿음의 길을 든든히 걸어갈 수 있느냐? 복음의 처리 방법. 우리 주님이 대신 흔들려 주셨으니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요지부동으로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의 위협으로 흔들림을 받을 때,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흔들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흔들림을 당할 때, 내일이 불투명해서 흔들림을 당할 때, 우리의 가슴 아리 때문에 흔들림을 당할 때,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사업터가 흔들리고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우리의 건강이 흔들릴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고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복음의 처리 방법. 바로 우리 주님이 대신 흔들려지신 그 십자가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세상은 다 흔들려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의 대상, 우리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나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하고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세상 때문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코로나 숲뿐 아니라 이 모든 죄악의 숲을 뚫고 당당하게 의의 백성으로 서기를 당부하는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고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다 보십시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기뻐 예배하시는 바로 이 시온산의 예배를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마음 모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